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셋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기르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브아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이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은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언약을 체결하고 정식적으로 계명으로 주시는 것은 20장에 나옵니다. 이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가 계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31절 1장에 또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급될 때가 있는데 신명기 5장에도 언급됩니다. 이 세 곳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통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되고 있는 그 시기를 좀 살펴보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는 그 시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명령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1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0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세부적인 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해서 또 언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그 구조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규례들도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고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이 계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과 끝 지점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새로 들어가야 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 될 그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내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 지점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과 마무리되는 시점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초생들이 하는 생각들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되면서 이것이 이 안식이라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삶의 전체 처음과 끝까지 삶의 전체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라. 삶의 전반에 걸친 메시지가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이 세 곳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언급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7일 창조입니다. 6일 창조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주 7일째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7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대대에 지킬 표징이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희 사이에 대대에 지킬 표징이고 17절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트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다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지개 심판을 통해서 무지개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표로 주는 것이 이 표징으로 주는 것이 이게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 세우는 바인데 할례를 통해서 받은 언약 백성을 표시할 때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오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뜻할 때 이 안식일을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이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는 표징이 언급될 때 표징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표징을 주시겠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표징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표가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 겉으로 볼 수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 겉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됨이 우리에게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내용들이 눈에 볼 수 있을 보게끔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대대에 그리고 영원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복 주시는 대상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복된 내용들, 눈앞에 그냥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을 체험하시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참되게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다, 그 의미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쥐어짜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쥐어짜듯이 짜내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일은 내게 주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6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날 맡긴 바를 최선을 다해서 쥐어짜듯이 후회 없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 샤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고 중지되는 거 아니죠.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고,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는 이 샤바트, 멈추고 정지해서 그 6일 동안 하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중지하고,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복된 내용들, 그 표징의 아까 세 가지로 살폈던 그 표징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6일을 최선을 다하여 쥐어짜듯이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첫 번째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모든 복된 의미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또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복잡한 계명과 규례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고 복잡한 구조물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지키어 행하라고 하십니까? 결국 아까도 제가 계속 살피고 있듯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식의 참된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확 와닿지 않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굳이 계명을 주시고 굳이 복잡한 구조물인 성막을 주시고 이걸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 창세기 20장부터 31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그 모든 규례들을 얘기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좀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규례를 주시는 그걸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잡하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거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25장 8절에 드러나고 있는 바입니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이죠. 존재적으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분께서 할 필요도 없는 그분께서 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두시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 중에 거하길 원하셨다. 임마누엘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규례들을 주시는 모든 이유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통해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참된 최종적인 궁극적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규례와 계명과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많은 규례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모든 규례와 계명과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과 계명과 이 참된 안식이 임마누엘을 통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모든 내용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모든 내용이 주님 한 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자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 참여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임마누엘,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언급된 그 안식의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주님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